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신앙.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을 이끄시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늘 믿으셔야 되고요.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힘센 권력과 정치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다.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얼굴이 예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고요. 그거 안 믿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착한 일하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간다 해도 그거 안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가치, 붙잡아야 될 가치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뚜렷이 들려야 되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꼭 믿으셔야 되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그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붙들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이 선지자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초대 왕이 되어서 세운 나라죠. 근데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성경에 가장 악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아합 왕입니다.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 뽑으라면 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아합은 가장 악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세벨은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악했단 말은 뭐냐? 악한 정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정치의 여파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장 시대적으로 어둡고 고통스럽고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엘리야를 부르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이러한 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가 야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요단강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릿 시내가도 이제는 마릅니다. 그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그릿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면 거기 살았는데 가뭄이 극심하니까 시냇가도 마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 가부를 만나게 해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내면서 거기에서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이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점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냅니다. 이 아합은요,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닌다고 온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엘리야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기근이 심해서 다 죽게 되니까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궁에서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 성경 우리 성경에 나온 오바다를 기록한 그 오바다가 아니고 이 엘리야 시대의 오바다입니다. 그때 이 왕궁에 그 나귀에게 물을 먹일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 이게 찾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그때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 아합궁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숨기는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공급해 준 자였습니다. 그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을 만나면 죽이려고 혈안되는데 그거 어떻게 만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숨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심해서 비가 오지 않고 죽게 되는데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이 기근이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땅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지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지금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벌려보자는 거예요. 그 대결에서 이기는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숨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이 엘리야가 참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제사장들 850명을 모으고 거기서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결을 벌이면서 거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다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표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기손시내에서 거기에서 다 죽입니다.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중해 쪽으로 가서 한번 봐라. 뭐가 징조가 보이느냐. 이 사환을 7번 보내. 7번. 7번째 이 사환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지중해 멀리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냐? 비가 올 징조다. 빨리 달려라.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성경에 보면 이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을 할 때 제일 핍박이 심할 때
제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침례 요한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 그 유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침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야로 착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앞에 두고 대결하면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만 찾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만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이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엘리야는 바알과 야세라 선지자들 향하여 너희는 너희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렇게 대기를 하게 되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왕비 이세벨, 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주도한 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 신장을 데리고 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신을 섬기게 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아주 하나님을 숨긴다면요 그 땅에 살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핍박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숨긴다고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도 홀로 그 850명대 일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그렇게 이세벨 왕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이 시대에 때로는 어쩌면 믿음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멸시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 갈멜산에서 대기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조리 죽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인 것 같이 네 생명도 이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겁이 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 유대 강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되면 이세벨이 내를 죽이겠다는데 겁이 안 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유대 강야로 도망가서 광야 로뎀 나무에 지쳐서 누웠습니다. 그때 천사가 깨우시면서 머리 끝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 호렙산 동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대답한 말이 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 열심히 유별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 자기는 하나님을 유별하게 열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특별하게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별나셔야 되게. 야, 니만 그렇게 예수 믿고 좀 특별하게 섬기지 마라. 그런 말 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다른 사람한테 안 믿는 니만 왜 그렇게 믿냐? 니만 왜 그렇게 하냐? 열심히 믿는 믿음, 특별한 믿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 이 엘리야처럼 유별이 특별한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렬한 믿음, 그거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되겠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유별하게 그런 믿음 가지는 그 믿음 오늘도 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원수마귀 사탄이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믿지 못하게 우리를 늘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성경에서 빼버려요. 그게.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교다원주의들은. 어떻게 하는지 기독교 색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색채 빼버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일들에 그런 물길에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공공단체에 가서 여러분 기독교 색채 나는 거, 그 종교적인 색채 나는 거, 그거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특히 방송에 기독교인들 공영 방송에 자기가 기독교 나오는 건 그런 거요 이야기하면요 PD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거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TV 나와 보면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장소로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럽냐?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믿음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고집스러워? 고집스럽게 안 믿어도 믿을 수 있잖아. 여러분, 아니요.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사람들을 하여금 멸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해도 우리가 열심히 유별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특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 제단이란 말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무너진 예배.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겠죠. 예배의 회복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무교의주의자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예요. 무교의주의자가 어떤 자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이 무교의주의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극한 핍박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는 예배의 회복으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삶의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 각을 뜨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기도함으로 불로 응답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이 흥건하도록 그 가뭄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물을 4통이나 그 제단에 도랑을 파서 부었는데도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것을 다 받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그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불이 내려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성천을 목격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예민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드림께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감격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성령님이 안 임하겠어요? 성령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예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유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의지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가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맡겼던 우리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신앙으로 이 시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한 이 엘리야는
이방의 그 제사장들을 기손수인회에서 모두 죽였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무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때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뭐 열등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종교다운주의자들, 거짓 교회,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멸하심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참 교회를 이룬 자들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홀홀단신으로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850명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신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기생신으로 모아서 멸살시키는 승리를 이 엘리야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은 숫자만 많았지 그들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나는 이 850명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상은 무가치하다. 우상은 별거 아니다. 여러분, 우상 별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미신을 얼마나 믿는지 이사도 날 받아서 가야 되고 벽에 못 하나 치는 것도 날 받아야 되고 뭐 결혼하는 것도 날 받아야 되고 뭐 하는 것도 날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방해가 받지 않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숨기는데 내가 제일 잘 숨길 수 있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그게. 오늘 그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숨기는 날이 최고의 날이다. 그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왜 우울증이 걸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특징이 보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자꾸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귀에 이상한 환청이 들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거의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꿈꾸게 되고, 자살을 꿈꾸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게 되고 보이니까 이제 뭐 이게 뭐 평지인지 뭐 높은 산인지 뭐 아파트 위인지 1층인지 뭐 10층인지 분간을 못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요, 걱정 근심거리가 많으면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몰라요. 이리 뒤죠, 저리 뒤죠. 1시간 가도 잠이 안 오고 2시간 가도 잠이 안 오고 그래 밤새잖아요. 걱정 근심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고 누우면 바로 잠자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우상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를 이룬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
불을 내려 승리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이것을 보고 이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양식으로 공급받았고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는 일 없이 늘 필요를 따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7번을 간절히 기도하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이야기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빛나가지고 눈이 부신 거예요. 휘어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황홀한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것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광경에 두렵고 떨려서 엎드려 있을 때 그때 얼마 지나서 주님이 이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깨울 때 이들의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요. 예수님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요, 참 우리 인생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그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믿음의 것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한눈은 마주고 하나는 흘러가야 되고 눈여겨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역사만 눈여겨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봅니다. 이 시대도 아합과 이세벨 같이 통치할 때처럼 악하고 추하고 불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이 세대는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무너진 것,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고요. 그 땅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엘리야와 싸웠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엘리야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조리 멸하고 심판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신앙 붙들고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열정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요. 무너진 예배,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늘 찾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 가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 사탄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그 모든 일들에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